누리다라는 게 우리가 늘 쓰는 단어는 아니지요. 그래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누리는 게 뭔가 그랬더니 enjoyment,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맛을 충분히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회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또 피곤해 지친 몸에 회복이 좀 덜 됐다면 덜 누리게 되는 거지. 누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누리라고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누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꼭 소유의 많고 적음 또 내 지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걸 누리고 기뻐했던 것을 즐거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디모데를 통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많은 것을 후하게 줬다.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시니까 거기다가 소망을 둬라. 얼마나 가졌는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또 얼마나 높아졌는지 지위에 소망 두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결국은 많거나 적거나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마음에 달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며 살면서 행복하게 이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전도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또 전도서 5장에도 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하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또 수고하는 게 뭐가 그렇게 누리는 거야.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현재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걸어다니고 일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정도 병은 있지만 그래도 약을 먹고 계속 다른 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면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보신 이런 아이언 롱맨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알아요. 이분이 78세에 사망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6세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72년을 이렇게 사셨어요. 소아마비니까 어떻게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가끔 이 철통에서 나와서 잠깐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거진 72년을 이 안에서 손도 못 움직이고 입으로 펜 키보드 치면서 공부도 하고 학위를 취득해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변호사 활동도 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78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인터뷰한 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KBS 뉴스에 나와서 그때 보고 놀랐는데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마다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보통 주사바늘 몇 개, 또 코에 뭐 어디 이렇게 몇 개씩 달려있어요. 그냥 음식도 코로 먹거나 아니면 영양제 주사를 맞거나 계속 누워만 있어요.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환자분들이 전국 병원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중환자실에 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광고에 무병장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병, 병이 한두 개 있지만 그냥 건강한 상태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동료 목사님, 50대, 60대 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50 넘으면 병 하나는 달고 사는데 그게 당뇨이든 고혈압이든 또 뭐 이렇게 3대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약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차 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하셔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안한 거지. 이분이 고백이 뭐냐? 나와 같은 애들이 많았었대요. 근데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72년을 이렇게 살할 수 있었을까? 부모님이 희망을 준 거예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도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도구로 키보드 치면서 공부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까지 되지. 사람은 어떤 걸 목표로 어떤 말을 하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잠언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결국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그 입의 말로 인해서, 그 입의 열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리는 걸 잘 뭐가 많아야, 뭐 높아야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림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던 거지. 이제 내가 별 탈 없이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고 지내는 거, 또 이렇게 병이 한두 가지는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기쁨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평화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또 다른 기절에는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누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마음의 화평. 이런 것들을 주께서 왜 말씀하실까?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불안을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고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내가 안 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구나. 그러면 이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 형제가 있지만 겉모양은 정말 똑같이 생겼어. 근데 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또 그 친구들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MBTI도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물론 내가 가진 것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비교하고 나는 왜 저게 없지? 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남들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세요? 제가 평소에는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게임이라고 해서 이기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다친 성 경기지만 이겨야 기뻐요. 근데 이제 계속 점수 차이가 나고 계속 뒤쫓아가면 게임을 하면서도 불안해. 왜? 언제 동점이 되나? 언제 역전하나? 근데 몇 점을 앞서고 있으면 여유가 생겨. 왜? 몇 점을 앞섰기 때문에 한두 점 실수해도 다시 따라잡으면 되니까. 그냥 10분짜리 경기에서도 그 평안과 불안이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요. 그걸 뭐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게임인데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 쌓고 막 시름시름 앓고 이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건데도 그 순간 내가 평안을 느끼려면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내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분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수고의 끝이 없다는 것은 돈 버는데 그냥 빠진 거죠. 인생 전체를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이 수고가 주로 경제적인 거랑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분들 꽤 됩니다. 그냥 돈을 벌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꽤 돼요. 돈도 잘 쓰는 게 뭐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애들 가르치고 맛있는 거 먹이고 또 나도 필요한 거 사고 이거 잘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할 걸 하면서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죠. 나는 언제 저거 하나? 불안밖에 없지. 나는 언제 저거 쫓아가나? 여러분 그러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힘들게 불안한 상태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여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면 너는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네가 스스로 그런 곳을 가려고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부활주일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이 뭐냐? 이거 맞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 평안을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져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믿고 맡기고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둘 다 몰라요. 세상에는 환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맡기고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어찌됐든 자기가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며 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차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은 부활주일이든 말든 일요일날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겠죠. 주님이 부활하니 나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되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말로 없고 못 살 때는 주로 많이 하는 인사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왜? 자는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내가 잠이 드는데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내일 아침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는 누림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데 이 누림에 감사를 못하는 거지. 오늘도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선배 목사님 빈부께서 돌아가셨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또 이렇게 장례 부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받은 부고 문자는 사촌 형이에요. 60세밖에 안 됐는데 뇌암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식들 어떡하지? 내 가족들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누리며 살면서 행복해지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3절이 되겠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세상에는 제일 많은 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근심과 불안, 또 불확실성. 요즘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에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고 또 변치 않는 그런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확률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지, 내 주변은 어떤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나한테는 벽 같아 보이고 또 낭떠러지 같아 보이는데 주님께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이고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만 지셨다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겠죠. 그런데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는 깨끗해졌어. 근데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죠. 사망도 깨고 죄악도 깨고 음부도 깨는 거예요.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 다 해결하신 게 부활의 누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깨끗하지가 않아요.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을 낳게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책에서도 또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먹기 따라 달려있다는 거.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리게 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또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근데 베드로가 가진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약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줬어요. 내게 있는 게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 줄게 하고 일으켜 손을 잡아 세웠어요. 근데 정말로 일어났잖아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누림의 축복을 받게 되지. 옛날에 베드로니까 가능했고 지금은 안 된다? 아닙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계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계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시지. 자꾸 누릴 때에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하고 자꾸 소유를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뭘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누리며 사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받았으니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묵상하시면서 다짐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